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모두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49장 찬송하겠습니다.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보좌 앞에 들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메마른 광야와 사막 같은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손길이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용서하심과 사랑을 본받아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고난의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어서 어떠한 유혹과 시험도 넉넉히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친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힘겨운 시간이 지나고 모두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님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주일 예배나 새벽 예배 영상으로 드리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 6월호가 주중에 교회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00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걷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큰 재앙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고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모두 다 초토화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도대체 이 재앙의 끝이 어디인지, 언제쯤이면 이 재앙이 지나갈지 알지 못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또 절망 가운데 빠져가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40년 또 50년을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는 동안 이러한 경우는 처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한국에서도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 또 더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간다고 해서 과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이 있기 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지, 또 돌아갈 수 있다라면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휩쓰는 동안 우리의 삶의 기반들이, 우리 삶의 터전들이 다 망가지고 무너져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만 같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버틸 수 없어서 모든 생명의 희망을, 삶을 내려놓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 사실 이 코로나 사태가 온 세계를 휩쓸고 있는 와중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한국이 세계 각지로부터 이 코로나 사태를 잘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한국이 어떻게 하면 이런 코로나 사태에 잘 대처를 하고 있는지 많은 뉴스들과 또 학자들이 살펴본 결과 이 한국이 예전에 IMF 사태를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초토화된 경험이 있고 또 그 IMF를 온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잘 극복해내었던 경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몇 년 전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이런 전염병, 호흡기 전염병에 대한 그러한 놀라운 극복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경제적으로 또 의료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또 질병적으로 우리의 삶을 초토화시키고 있을지라도 한국은 이미 그러한 일들을 극복해내고 이겨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에도 잘 대처할 수 있었다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냈던 경험이 있으면 새로운 어려움이 다가와도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오는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경험들이, 이 고난과 환난들을 이겨낸 놀라운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수없이 많은, 오히려 이보다 더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내었던 경험들이 바로 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버티어서 인간의 노력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환난을, 죽음과도 같은 그 모든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었느냐 하면 바로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이 어려움을, 이 환난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빠져나갈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길이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조들이 어떠한 환난 가운데 어떻게 이겨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하며 또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회복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읽었던 이 이사야의 말씀이,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지만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또 상식적으로 보면, 합리적으로 보면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고, 또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풀 한 폭이 찾아볼 수 없는 광야와 메마른 땅에 희망조차 사라져버린 그곳에 꽃이 피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곳이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바논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백향목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 백향목은 굉장히 그 나무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고 또 나무가 엄청나게 높게 자라서 이 레바논이 백향목만으로도 엄청난 영광을 얻었던 나라입니다. 이 백향목으로 성전을 짓고 온갖 귀한 건축물들과 온갖 귀한 것들을 지었던 것이 바로 이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풀 한 폭이 찾아볼 수 없는 그 광야와 메마른 사막에 이 레바논의 영광이 임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갈멜은 또 사론은 또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또 풍족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토양이 굉장히 비옥해서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 바로 이 갈멜과 사론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와 사막이 그렇게 바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메마르고 건조한, 희망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와 사막이 레바논의 영광처럼 백향목이 자라고 또 비옥한 토지가 되어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엄청난 기적을, 은혜를 체험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희망도 찾을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광야도 사막도 메마른 땅도 희망의 땅이요 풍요의 땅이 될 줄로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라면 광야와 사막이, 메마른 땅이 비옥하고 풍족한 땅으로 바뀐다라는 것은 믿지 못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또 주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라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음을,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희망과 소망은 인간에게서 찾는 희망과 소망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소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듣게 되고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에서 물이 솟아나는 체험은 이미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경험한 이야기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물이 솟아오를 것이고 시냇물이 흐르게 될 줄로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무기력하고 두려움에 떠는 그 발을 너희가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굳세게 하고 무기력해지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전히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소망과 희망을 가지시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 가운데,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광야 가운데, 짐승들만이 우글거리는 그 광야 가운데, 풀 한 폭이 찾아볼 수 없는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길을 잇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거룩한 길, 지금은 광야이고 메마른 땅이고 사막이지만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러한 황무지 같은 땅이지만 거룩한 길을 있게 할 것이고, 그 광야와 사막이 변화되어서 그 거룩한 길을 둘러쌀 것이고 짐승들이 사라질 것이고, 그 길을 거룩한 이들이, 구원함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이들이, 믿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들이, 시온으로 향하는 이들이 그 길로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시온으로 또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도 내 어려움과 아픔을 몰라주고 있다라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눈물을 아무도 닦아주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형편을 알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콜린 파월이라는 미국의 전 국무장관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흑인 최초로 미국의 국무장관이 되었던 분인데 지금도 여전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은 자메이카 출신 이민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미국의 브롱크스에서 가난하게 힘겹게 부모님들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 분들인지 모릅니다. 이 부모님들이 어려서부터 파월과 그의 형제들에게 끊임없이 그 믿음을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파월은 그 빈민가에서, 그 암흑의 골목길에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범죄와 그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월은 어린 시절 세례를 받을 때 그 목사님께서 이 파월에게 기도해 주신 그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늘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파월이 자라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사실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에 입대해서 자기 원하지 않는 길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파월이 어려서부터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공부를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파월은 끊임없이 스스로 되새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의 ROTC로 지원하여 군대를 갔고, 그 군대에서도 파월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내가 무시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힘을 내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파월이 주한미군의 파견을 받아서 근무를 할 때에도 그 부대가, 파월이 맡았던 그 부대가 굉장히 다루기가 어려운, 통제하기 어려운 부대였음에도 파월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어느 날엔가는 그 부대가 완전히 탈바꿈되어서 가장 모범적인 부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누가 지켜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그 한 가지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잃지 않았던 파월 덕분에 그 부대가 바뀌었고, 파월의 인생길 가운데 끊임없이 좋은 길들이, 내 길이 여기서 끝이 나나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거기에서부터 또다시 파월의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것을 이 파월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월남전 참전도 한 파월은 또 참전 후에 조지 워싱턴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는 등 끊임없이 자신의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파월이 공부할 당시, 군에 복무할 당시, 또 결혼할 당시에는 여전히 인종차별이 심하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받는 아픔과 서러움이 참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이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임을 늘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믿음과 신앙이 드러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렵고 절망스럽고 도무지 희망을 찾아볼 수 없을 그때에 우리가 그동안 연단받아왔고 훈련받아왔고 주님 말씀 가운데 예배해왔던 그 모든 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의 유산이 힘겹고 어려운 시절에 드러나게 됩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 어려움 때문에 더 주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 한 가정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이지만 제가 보기에도 그 권사님 가정이 여러 가지로 걱정과 근심이 많은, 정말 이 권사님이 믿음을 잃지 않고 또 기도를 놓지 않고 이렇게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을 가진 권사님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에게 닥친 그 어려움들이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한꺼번에 닥쳐와서 만약 제가 그 권사님이었다면, 목회자였지만 비록 그런 어려움이 닥친다면 정말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눈물 나는 어려움들이 닥쳐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에게 어느 날 그렇게 여쭤보았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았더니 그 권사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목사님, 힘들어서 어려워서 누구에게도 의지할 곳이 없어서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오늘 저를 버티게 하고 찬송이, 예배가 오늘도 저를 살아있게 합니다. 이것이 제게 주신 은혜입니다 라는 그러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려워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힘들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슬퍼서 찬송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들고 슬프기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잊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반드시 지키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모든 탄식이 사라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린 후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연약한 육신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오늘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를 향하여, 기도를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뉴욕 초대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3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이 광야와 같은 메마른 사막 같은 현실 가운데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